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환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배경에 참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내산에 가서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 4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른 모세 아닌 좀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도 역시 내려와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십계명의 돌판을 그 자리에 던져버리는, 돌판을 깨트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명한 대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 오라고 했더니 어떤 자손들만 오게 되냐면은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들만 모세 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 자손들에게 칼을 주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지. 하나님께서 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3,000명. 그러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거죠. 3,000명. 예. 그 후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참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혹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그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구원해 달라.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염을 푸시고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넌 다시 그러면 돌판을 들고, 돌판을 잘 깎아서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몇 세가 넘었어요? 나이가. 예? 몇 세?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2243m, 2200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라산에 1950m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1950m인데 그 1950m도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그곳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해 지기 전에 내려오는 그런 한라산을 제가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2243m나 되는 그 높은 산에 80이 넘은 그 노인이, 그것도 돌판을 들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상황들을 참 보면서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구름으로 덮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내 이름을 선포하라 하면서, 내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너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라 했을 때 모세가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만약에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던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가서 선포하라.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여호와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은 스스로 법을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은 또 그 법을 만들면 반드시 그 법을 지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지금 3,000명을 죽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 넘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 성품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인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 저들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올 때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정말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라.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를 선포하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냐면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따라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여기 자비롭다는 말은 원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롭다라고 해서는 어떤 아버지 부성보다는 모성을 더 많이 드러내는 모습, 그것을 자비롭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구약에는 엘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 샤바다의 엘로힘 이렇게 해서 엘자가 들어가는데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이런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모성을 가진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 자비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거. 은혜롭다는 것은 상대방을 뭐하게 여기는 거요? 불쌍히 여기는, 베푸는, 그리고 값없이 주는, 축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긴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한테 가서 선포하라. 내가 누구냐? 은혜로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 성경에 150번이나 사용된 그 단어지만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총 또는 호의를 베푼다는 그 의미를 가진 은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인생의 바닥에서 가장 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누구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그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을 때 사울이 뭘로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은혜라. 정말 이것은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뭐 한다고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가 원수가 되고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든 덕성 중에 가장 용기 있는 덕성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때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는 조롱과 비방과 미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런 역경과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매 순간 참 미움을 이기길 원하고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 가게 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째는 비관론자들입니다. 회의적이며 비관하는 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잠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글자 그대로 정말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늘 비난적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자꾸만 비관론자가 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주의자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온전주의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매 순간에 모든 것이 두부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환경이나 물건에 대해서 또한 어떤 장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데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애들이도 너희들 왜 그래? 항상 스스로 완전주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헤아리질 못해요. 감사하질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질 못해요. 왜? 매사에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스스로 매 순간 모든 것을 그렇게 온전주의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남에게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도 옳으면 상대방의 얘기도 옳다고 인정하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나만 옳은 거예요. 항상 나만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박탈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은혜로는 것을 백성들에게 뭐하라 했어요?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이라고요? 어떠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참 탕자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집안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를 품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오히려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내가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남편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80세, 90세가 되었을지라도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결국은 8식구만 이제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조카 롯이 있으니 그곳에 50명만 예수 믿는다면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5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45명, 40명, 30명, 결국 몇 명까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림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을 들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는 무슨 성품을 배워야 되겠어요? 무슨 성품을 배워야 되겠어요? 인내하는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인내하는 성품,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에서 농부의 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요? 가을에 거두요. 그때까지 농부는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둬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성품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선지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참고 역경도 참고 시련도 참으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야고보서 5장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여기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는 부자였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다 잃었어요. 자식까지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놓았어요? 안 놨어요? 안 놓은 거예요. 결국 부인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몸이 피부병이 걸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피부병이 걸려봤기 때문에 그 피부병이 뭔지 알아요. 긁어도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피부병이 걸려본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소주를 그 몸에 붓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욥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뭐 했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장로교회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 중에 남침례 그 연맹의 이제 총재를 지내시고 극동방송국 아시아방송국 이사장이셨던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시리아의 난민촌을 들러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시리아 난민촌 아시죠? 사막과 같은 곳에 그 텐트, 그것도 거의 찢어지는 우리나라처럼 코롱이나 이렇게 좋은 텐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장석환 집사님이 가진 그 좋은 텐트들이 있으면 거기는 진짜 황제집이지, 황제집. 그 겨우 조그만 텐트 속에서 5, 6, 7 이런 식구들이 사는 것을 보고 김장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순간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6.25 동란 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했던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6.25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 부대 그 하우스보이 그들을 구두 닦아주고 영어 배우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 한번 공부해볼래? 해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남침례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회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이 됐는데 저들에게도 무언가 좀 도와줘서 저들이 이런 큰 인물이 나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컨테이너 집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우습지만은 이것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갈 때는 이게 호텔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컨테이너. 그거를 100채를 위해서 극동방송국에 계속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 도와야 된다. 그 한 채 약 한 100만 원 가는데 우리가 누군가 도와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했을 때에 400채 분량이 되는 성금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SK 대기업에서 1000채를 지원하게 되어서 모두 이제 합쳐보니까 1600채의 컨테이너를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분인 거 아시죠?
이 투르디 여사께서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시리아에 가서 컨테이너를 기증하면서 두 번째 방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헐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는 모습에 가슴 아팠다. 이런 일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남편을 나는 존경한다. 김장한 목사는 자기 남편이지만 존경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김장한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친분을 쌓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기자가 김장한 목사님에게 일부에서 정치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목사, 뭔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뭔가 정치 목사로서 알려진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통령과 가까이 지낸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목적은 하나, 전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관계를 갖고 친분을 맺는 것이지 내 자체 정치의 목사를 위해서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잖아요. 카터 대통령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게 했고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이곳에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제발 복음 한번 전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장한 목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카터 대통령을 흔들어서 얘기해서 그분은 그 당시 교회 집사였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했던 분이 김장한 목사님 아니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김장한 목사님은 그분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 세상 사람 친구들과 친분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들 장례식에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백일이고 독일이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인간관계만 맺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뭘 전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들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하고 돕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선포하라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이제 인자가 어디에 갔냐면은 천안교회를 지금 가게 됐어요. 부부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인자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쉬운 성경에서는 인자를 사랑으로 표현했고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인자를 선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자란 말은 진실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나는 인자다. 두려운 하나님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와 또한 진실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자와 선함과 사랑과 진실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때로 격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인자하게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대까지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3, 4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저주하겠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 저주가 1000대까지, 4대 잘못했으면 이게 1000대까지 간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관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에 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으로 불순종하고 악습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인자의 하나님이니 내가 저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그리고 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낮은 곳으로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폼을 잡고 내 마음을 비웠고 내 마음을 더 비웠다. 사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낮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낮은 자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듯 낮은 곳에 있고 그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이 있으면 또 그곳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렇구나. 내 자신이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연약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내 손에 금화 보화를 다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차별의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벌레 보는 것처럼 우습게 보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대할 때 꼭 어떤 자석에는 자기 편한 사람들만 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사람들은 오게 해도 우리 목사님 한번 부를까? 아유, 목사님 이런 데 오시면 안 되지. 우리끼리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자기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레벨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을 차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은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는데 힘드는 거예요. 나를 낮춰보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기득권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어디로 내려간다 했어요? 제가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낮은 곳으로.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수고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지. 어디 좀 봉사하고 섬기는데 발로 그냥 깡통을 차가면서 씩씩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차량 운행해 준 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사당번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딱직을 그만두면 그 후로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님들의 그 신발을 신발장에 올려주는 일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그건 그리스도인에서 갖는 자세가 아니에요.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내려와서는 자기의 본업을 찾아서 섬기고 그리고 영혼들을 돕고 그리고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낮은 자리,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종로를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에 가셨는데 어떤 자리에 가신지 아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는 뭘까요? 결국 가장 낮은 자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뭐예요?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높아있는 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봐도 은혜가 충만하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도 정말 그날은 정말 하루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순애 씨가 쓴 바보가 되어주기라는 책입니다. 바보가 되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좀 바보가 되어주라. 왜냐하면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보가 되어주기.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며느리가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엉덩이의 뼈가 변기통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언제부터인가 엉덩이와 변기통 사이에 자신의 손을 끼워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손등에 검은 멍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든 며느리의 손을 오랫동안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가. 사랑이란 말없이 변기에 손을 대주는 며느리의 따뜻한 가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비와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며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바보 같은 며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니실까요? 바보같이 사랑한 사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깨부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집회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식들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축복해 주신 그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보 아니고 뭐겠느냐.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자식에게 바보처럼 살까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자식의 정말 어떤 일까지도, 아니 무슨 일까지도 뒷바라지하는 그 부모의 사랑.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